음식점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음식점 여유가 없으니까 자기가 주방장도 하고 홀도 보고 배달도 하고 어렵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정직이야.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지 마. 그 정직이 인생의 미천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신 분이 화가 난 듯이 큰 소리로 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왜 아직까지 안 와요? 어디에요? 이렇게 질문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거의 다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말. 거짓말한 거죠. 아버지가 이런 거짓말 하는 것은 괜찮은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정직은 내일부터 하면 되죠? 부끄러운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누구나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다. 세상이 참 좋아졌다. 라는 얘기를 하죠.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 세상에 왜 이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해서 다양화되어 있고 그리고 과학도 우리 삶의 질을 새롭게 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불편할까? 평안하지 못할까? 행복하지 못할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조언해 줄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동행해 줄 사람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묵상하는데 왜 나는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며 나의 삶에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사람들은 언제 실망하고 언제 흔들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죠? 언제 실망하고 두려워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를 가리켜 말의 시대다. 말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마디씩 다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생각은 있어도 말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은요, 생각이 없어도 얘기를 하는 시대니까 말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장도 많고 말도 많은 시대. 대부분의 그런 말들을 보면 진짜 유의미하고 쓸모있는 말이 아니라 쓸모없는 얘기들이 거의 다라는 데 아픔이 있는 거죠. 오히려 그 말들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그 말들로 인해서 시끄러운 상황이 형성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울림이 없는 그런 말들은 듣기에도 불편하고 그저 그렇게 아무 쓸모도 없는 소음에 불과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의 교육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 전에 당신의 삶을 보고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 전에 당신의 삶이 어떤지를 보고 있다. 말과 삶의 상관관계에서요, 아주 중요한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스킬, 기술이 아니라 어떤 정보나 실적이나 열매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참 독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당 같은 곳에서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주님은
일상에서 그런 활동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들에서 마을에서 때로는 길가에서 광야에서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주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주님은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사람 살리는 일에 그 사역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힘들 때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배신을 해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신앙은 전염성, 전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디모데에게서는 둘도 없는 찐 스승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를 제자 삼았는지,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었지만 세 번째 읽는 건데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라 하는 이 말은 생명을 걸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보존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왕이요, 자기의 소중한 보물을 신뢰하는 신하에게 맡길 때도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이 용어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히 제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이 얼마나 찐 사랑인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와요. 처음에 첫 소절에 나오는데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바울은 감옥에서도 디모데를 챙겼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미래를 부탁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두려움도 많았고 겁도 많았다는 거죠. 눈물도 많았고 심약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삶을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이 참된 스승은요, 현재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참 찐 스승입니다.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부모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자랄까? 부모나 선생님들의 어떤 말보다도 그들은 먼저 우리의 선배 되시는 어른들이, 우리의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를 볼 겁니다. 자동적으로 보고 우리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열심히 안 사는 거 알아요. 가치 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쓰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인가 하고 보니까
한 골방에서 훌쩍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이렇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골방 작은 방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이 아들이 듣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속을 썩이고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매일 술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 돌아오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속상해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 거죠. 그날부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달리 생각했죠. 먼 훗날 아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설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버지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 그 장면은 잊을 수가 없다.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구태여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교사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스펙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아요. 그분이 그런 스펙을 가질 때 자랑거리를 막 늘어놓는 사람 없어요. 그분 평상시에 착하게 살았대. 착하게 사셨지. 그분의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그 모습이 기억나.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과 사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살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이 본문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어떤 신앙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말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저는요, 어릴 때에 제 주변에 있었던 시골에 살았잖아요. 어릴 때. 그때 그분들이 참 그 모습까지도 다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지, 봉사하고 섬겼는지. 시골 가면요, 그렇게 겨울 아니면요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벽돌 찍고 모래 나르고 이런 일들 막 목수 일을 하고, 목수도 계셨거든. 장로님 한 분이 목수였는데. 그리고 농사철에 그렇게 해서 일 못하면 조를 지어서 막 가서 일해주고 모내기도 해주고 추수도 해주고 막 이런 작물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르동 성결교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까? 저에게 이르실 것 같아요. 저에게는. 조 목사,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이야.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무개야, 네가 말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이야. 그러시지 않을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외치고 찬양만 그렇게 하고 삶의 모습은 전혀 본받을 게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제가 구청에 가서 국장들과 식사를 하면서요, 엊그제요, 얼마 지지난주인가 교회 다니러 가니까 뭐 치매치매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혜롭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그랬더니 빠져요. 이렇게 반응. 빠져.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부모나 스승을 존경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스승, 교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다 스승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말로만 다음 세대 하지 말고 삶의 태도와 자세, 이걸 바꾸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찐 스승이고 교사고 먼저 된 자고 부모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자녀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들도 부모의 애씀과 기도와 이걸 기억하면서 자신도 마음대로 탕자처럼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반응하며 존경하며 사는 관계가 된다면 우리 동교회는 머지않은 가까운 장래에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유물론적 그런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동교회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하시지 않을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을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아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동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